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라면 여호와는 구속받은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불러지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특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유념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성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내용은 1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또 2절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때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는 것은 그 때가 어느냐 하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하반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을 연결하면 하나님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있는 누이들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체하시면서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지체하시는지 의아해했고 예수님을 초대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원망하면서 저가 살아있을 때 왜 오지 않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포가 횡행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등등 답답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의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긍정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긍정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신자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는 삼지만 하나님을 삶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수단, 세상의 방식, 전략, 모호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하는 구원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을 행하셨다면 그 일은 실패 같으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당기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어제 오셨더라면 해결됐을 텐데 왜 어제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가 어제가 최고라,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1차 거절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투옥하려고 했지만 때가 아니므로 그들이 잡지를 못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을 재촉하지 아니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나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연단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으니 인내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까닭은 그 시간이 우리의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전에 보면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영혼 속에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못하는 사람, 하박국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번민하게 됩니다. 늘 번민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영혼의 번민이 일어나면서 내가 실패한 걸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온갖 갈등을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약에 기다린다면,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여긴다면 번민보다는 그 시간이 자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의 번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사실은 마음의 번민이라 하지 않고 영혼의 번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민은 다 이유가 찾아집니다. 근데 영혼의 번민은 원인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끝나고 하룻밤 자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를 번민들이 끝없이 어떤 사건과 연결돼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번민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마음은 평강이 없다 했는데 이 영혼의 번민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번민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뛰고 부지런하고 바빴지만 그 바쁜 시간에도 번민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잡한 마음으로 번민하며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이라는 단어는 하루 종일의 하루가 번민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다윗이 경험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번민은 마음의 근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 영혼의 번민과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의 원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유익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 시간이 문제가 된다,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번민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긍정의 요인과 부정의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 세상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하고 매달리고 고백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원망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집에 온 식구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기 상한 마음을 토해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인생의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거 왜 문제를 만드나요? 사람을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자기도 어두워지고 주변도 어두워지고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되지요. 그러나 삶의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다면 호흡에 불과한 사람을 문제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그들은 찾아가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건 모세입니다.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죠.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저 모세 없애버리고 우리가 장관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볼 때 미운 물건으로 봤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한테 끝없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나 한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제게 주의 영광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면서 영혼의 본민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앉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고 속히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있다고 오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은 온전하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영혼이 번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오판을 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차이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긍정으로 가지 못하고 부정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영혼이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참이시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영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불신자는 정말 요만큼도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가 뭘까요? 거듭난 사람만이 번민이 영혼의 번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불신자는 영혼 자체를 모르는데 마음이 고통스럽지 영혼의 번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힘씁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돈도 쓰고 스트레스도 풀어보고 어디 가서 한번 구경도 해보고 하면서 좀 마음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도 마음이 기쁠 수는 있으나 그 순간을 떠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허무감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안을 해결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소송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영혼의 번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풀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가 5절에 보니까 기도 중에 어떤 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지만 기도 중에 원망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혼자서 자가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이 은총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를 어떤 상대를 통해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기도하며 분석하다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요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슬플 때 슬픈 마음을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침체해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그 침체를 이기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너무 힘들 때 찬양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감사로 읽어나가다 보면 내 영혼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서광에 빛나는 빛처럼 내 영혼을 빛이 점령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번민하면서 점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3절에 보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 사망의 잠을 자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내가 영원히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사망의 잠을 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돌 던질 만큼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슬픔에 빠졌다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잠을 자지 않지만 원망이 누적되고 침체가 쌓이기 시작하면 기도의 기쁨도 상실하고 말씀의 기쁨도 상실하고 모든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능들이 죽어가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계속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내가 이 끈도 놓치겠어 하는 위기의식을 다윗이 느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서 나에게 너 문제가 이거야 가르쳐주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영혼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면 그때서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특징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원망하다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뭐가 두렵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내가 잠을 자면
4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믿음의 선을 꾹 잡고 살았던 내 중심이 자꾸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조차도 유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4절에 또 말하기를 두렵습니다. 또 말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는 데 치중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두려워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바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두려운 것은 내가 흔들리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4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득세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엄습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나를 점령하여 나를 올가미에 올가매고 사단의 웃음소리,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넘겨준다면 이거야말로 신자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 상당히 영적 시입니다. 초신자는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인데요, 다윗이 바로 이러한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어떤 위험이 오는가를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을 알고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다윗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왜 늦추시는지,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인들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주시는 것도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주의 응답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외적인 환경 하나도 바뀐 거 없고 기도하고 눈을 떠서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그의 내면은 기도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들어갈 때 어둠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빛으로 나오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의지가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요. 나는 주의 구원을, 내 마음이, 아까는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 구원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베푸실 것이로다 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도록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은덕을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늘 받지 못하고 늘 참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신 응답이야 하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기쁨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목회자인 제 마음에도 가득히 있는 질문이고요. 여러분도 그 마음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기쁨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